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여자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화장하고 금은 보화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남자들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자녀들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성숙한 하나의 인격자로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의 미덕은 뭡니까? 남자의 미덕은 힘입니다. 영적인 힘도 물론 힘이고 경제력도 하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미덕은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우리 남자답게 강하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서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자 회원들 남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남자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미하게 하지 말고 좀 능력 있게, 좀 보람 있게.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10번 힘을 쓰는 것보다 남편이 한 번 힘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힘이 없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남자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남자의 역할이, 사명이 대단히 큰 것이에요. 오늘 헌신한 우리 남자 회원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힘으로 표현되는 남자의 이미지가 이제는 세밀하고 부드러움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피곤합니다. 원래 생긴 대로 힘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피곤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자 회원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힘이 있어야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잘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희미하면 교회도 그렇게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교회도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복잡한 문제들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참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자 회원들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힘은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전 회원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해요.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힘을 힘짓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제가 나이로 보면은 이렇게 설교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게 되었어요. 새벽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힘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남자답게 강하게 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이 시발점이 바로 베델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정결케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것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씻어야 정결하게 해요. 죄를 씻음받아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정결하게 되질 않아요. 주의 거룩한 보혈로, 능력으로 내 모든 허물된 것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저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준비를 합니다. 4절에 나타난 듯이 그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자신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물에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서 이방 신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서 이방 신상들이 우상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드라빔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나왔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은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동시에 상속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드라빔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과 같은 그런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였습니다. 요즘 귀걸이는 몸을 시작하는 액세서리에 사용하지만 고대의 귀걸이는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었어요. 귀걸이는 하나의 우상이었다고 말해요. 일종의 부적이었어요. 점을 치는 데의 도구였어요. 특별히 별자리를 이용해서 점을 칠 때에 이 귀걸이를 이용했어요. 이것들은 주된 모양은 태양, 달, 물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물건이 아니에요. 요사이처럼 귀걸이는 창신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여러 번 예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이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아론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역시 에집트에서 부족과 같이 점칠 때 쓰던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을 모아서 우상의 절정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8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기드온에게 통치하여서 달라고 조르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그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내주자 기드온은 그것을 모아서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은밀히 섬기는 기드온의 가정의 올무가 되었어요. 이 모습은 선지자서에서도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알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귀에 있는 금고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 자신은 직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점칠 때 쓰는 마술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이와 같은 우상들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훌륭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론도 그랬고 기드온도 호세아서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러한 야곱은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우상과 금 귀고리를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에 물들은 우상 숭배로 살았던 모습으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상을 정리하고 의복을 바꾸고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남자 회원들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베델에 올라가라. 촉구하는 것은 세상에 찌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는 자가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지저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결함을 얻는 자, 깨끗함을 얻는 자,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와를 만나주세요. 정결한 자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청산하고 정결케 하여야 한다고 하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특별하게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쓰인 물건들을 보세요. 귀에 있는 귀걸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절을 안 한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액세서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승진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우상 숭배를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금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저런 비리와 유혹이 가득 차고 또 그것들을 적당히 할 줄 알아야 좋은 성품으로 인정받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치 야곱이 오랜 세월 라반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은근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온갖 부조리와 권모술수에 찌들어 있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와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물들어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레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사용한 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를 드렸다, 아울러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해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것을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가 라반에게로 도망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냥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복을 가로챈 후에 그 우환이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도망하는 가운데 밤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베개에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의 생활의 내내 필요한 모습이었어요.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느꼈다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람에서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어요. 그토록 영광된 체험을 하고도 말입니다. 예배를 떠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파묻혀 살면 세상 일을 달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달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그냥 오늘 배경을 살피지 않고 그냥 설교로 들어가는데 이제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강간을 했지만은 디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세겜은 야곱을 찾아와서 딸을 아내로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오라버니들이 딸을 줄 수 없다고, 자기 여동생을 줄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 당신들은 환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런 한 가지 조건이 환례를 받으면 준다고 그랬거든요. 환례가 뭔지 알지요? 예.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억지로 남자들이 전부 환례를 받았어요. 환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해.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오라버니들이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주변 족속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적을 만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길이 어려워졌어요.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일을 놓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를 내게 하느냐고 한탄을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떠난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냄새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면 그런 거예요. 힘차게 멋있게 행동한 것 같지만은 염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위협으로부터 진퇴양난으로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베델에 올라가라. 예전에 내가 거기서 만난 것을 기억하러 가신 거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일 때문에 또는 흔히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때가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우리의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에도 예배인은 꼭 참여했어요. 목 디스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아팠어요. 손끝까지 아파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요, 여기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앉아서 자야지. 앉아서. 그런 때도 제가 교회에 나왔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때에도 침대에서 한번 움직이려면 한 20분이나 되는 게 걸려요. 어떻게 아픈지. 그래도 새벽기도 나왔다고. 예.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때가 처하는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등한히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또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일 때문에 또는 급히 해결할 것이 있어서 예배를 떠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떠난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형태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를 떠나면 냄새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냄새를 피운 것처럼 냄새거리가 돼요. 이로 인해서 난처하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있게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이제 정결케 하고 베들로 올라가는 일을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것이. 9절 이하로 가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약복강에서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욱 확실하게 인쳐 주신 것이.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 축복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기쁨을 갖고 베델을 엘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아주 강조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감격했으면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참 소중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나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잘 됐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남자 여인들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힘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살아계신 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옵니다. 요 하나님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요 하나님은 예배에 아주 폭 빠진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면 요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케 해서 세상과 구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남전 회원들이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교회와 가정, 이 사회를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